귀한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제가 참 기뻤는데요. 지금 입원 중에 계신 권사님이 오늘 하루 주일 예배 드리러 외출을 하셔가지고 입원실에서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고 또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학자 마렛은 인간을 일컬어 이성적 인간이 아니라 종교적 인간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인간, 지혜로운 인간, 이러한 인간이라기보다 사실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름대로의 믿음의 체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 역시 나름대로 무신론이라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신봉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치유할 수 없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존재가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유럽 교회들과 성당들을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바티칸 시티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았는데요. 매우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살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의 본산이요 상징적인 성당이므로 매우 기대를 하였습니다. 장엄한 대성당에는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비롯한 아름다운 천정화와 벽화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성당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 성상들과 수많은 조각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는 박물관도 있었는데 이집트의 온갖 잡신들의 우상과 로마 황제의 신상 그 조각상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교회에 꼭 이런 것을 두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칼빈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시무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개혁교회 예배당 안에는 그 흔한 십자가조차 없었습니다. 교회 벽의 뒤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 십자가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십자가조차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준엄한 정신이 그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황혼에서 새벽으로 같은 영화를 보면 흡혈귀들이 귀신들이 막 피 빨아먹으려고 주인공들한테 덤벼들죠. 그러면 쏘던 총들 2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 조각들 주워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그 귀신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가요. 깨갱하고 흡혈귀들이 핏발로 오던 것들이 물러나요. 물론 영화에서 재밌자고 그런 설정을 했지만 행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 형상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귀신과 사탄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꾸짖어 물리쳐야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 그 어떤 것도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은 애굽의 다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교로부터 벗어나 바른 신앙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인 바로, 즉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이집트관에 가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코브라 신도 있었고 고양이 신도 있었고 딱정벌레 신도 있고 부엌 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또 파라오도 우상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애굽이었는데요,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애굽에서 알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꼬물꼬물 살아가는 우리를 무시하면서 업수히 여기면서 내려다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빠,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빠,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도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before me, 즉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지키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신 숭배와 우상 숭배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철저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과 헌신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찬송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를 금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이 가사가 일제는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천황을 만왕의 왕으로 강요하였던 일제는 일경들을 풀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다니면서 찬송가에 흰 종이를 붙여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했으며 후에 출판되는 찬송가들은 아예 31장을 백지로 출판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려져서 오늘날 우리도 31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는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죠. 천황에 대한 경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라고 강변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탄 마귀가 시킨 짓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외조부 천세광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여러 번 감옥에 갇히셨고 갖은 고문을 당하셨으며 마침내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 우리 외할아버지께 일제는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 사형 언도일이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형 집행일 이틀 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일제 같은 세상 권력의 힘은 너무나도 강한 것 같고 그것이 너무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지조를 변절하기도 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친일파로 돌아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다른 세상의 헛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간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곧 헛된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이어서 3대째를 지금 개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악한 주 바알을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의 황금 만능주의와 성적 문화는 재화의 신 맘몬 그리고 관능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일부 초대형 교회들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숭배하며 그 재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허히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은 헛된 신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우상의 나라입니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800만을 다 세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헛된 신과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 제국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며 그를 우상 숭배하여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 속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어 패전을 맞이한 후에는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일본 천황은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인간 선언을 자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앞에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갖은 악행을 저질렀고 중국 난징에서는 한 번에 무려 3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지만 지금도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며 다시 군사대국으로 일어나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속히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운 손길이 다시 일본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강대국 미국은 전쟁으로 극명하게 상징되는 힘인 폭력과 돈을 양대 무기로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요즘엔 또 경제력을 무기로, 돈을 무기로 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총기 난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매년 죽어나가고 있고, 심지어 사탄 마귀를 신봉하는 자들이 긴 트레치 코트 안에 장총을 숨겨가지고, 기관총을 숨겨갖고 와서 교회와 성당에 총질을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왜? 총기를 규제하면 무기상들이 강력한 로비를 해서 돈의 힘으로 총기 규제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참혹한 현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핵을 무기로 여기면서 저항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핵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제3세계 약소국가들은 지금도 잡신과 우상을 너무나도 많이 섬기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발전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과 인도는 파괴와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또 근래 이슬람 국가 IS를 비롯한 많은 그러한 국가들과 그 테러 단체들은 수많은 소년병들을 자신들의 민족 내전의 용병으로 내세우곤 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나라들에서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서는, 헛된 신을 헛되이 섬기는 나라들에서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병력이 부족하자 참 철모르는 어린 청소년들을 병사로, 총알바지로 쓰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강제로 훈련하고 마약을 맞춰서 함부로 총을 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 소년병들은 전쟁을 장난처럼, 게임처럼 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죄의식 없이 학살하고 별 생각 없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기의 성별을 맞히는 그러한 놀이를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 마귀의 장난이며 악귀들이 벌이는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 남경대학살 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우상 숭배란 단순히 우리가 조각해서 만든 조각이나 짐승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며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면 물질적인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모두 헛된 신이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로저 쉰도 지적했듯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격심하게 배격하였던 것은 그것이 허구적인 위협으로 사람들을 떨게 하며 반면에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허상에 불과한 안전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우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간 사이 아론과 히브리 백성들이 만들어 경배했던 그 금송아지도 사실은 다른 신의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하나님이 밟고 서시라고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발등상조차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또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는 중보자일 따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마치 사위의 여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실태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어마어마한 양의 황급을 입혀서 치장한 거대 불상이 세워질 때였습니다.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조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전신에 겹겹이 금칠을 한 거대한 불상이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가장 성숙한 경지에 이르른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의 어느 선사는 매우 추운 겨울날 대웅전에 불상을 가지고 와서 쪼개어서 군불로 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헛된 신을 버려야만 비로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 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일부 초대형 교회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부와 권력을 마치 개인의 것인 양 사유화하여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일들을 강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두고 섬기며 그 우상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의 손봉호 교수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초대형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한편으로는 돈의 우상을 지극히 섬기기 때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을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을 섬긴다면서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자초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도 헛된 신이 없는지, 내가 만들어 조각하여 섬기는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도 나의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관능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쾌락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도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나요?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과 각종 게임 등 취미 생활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어리고 예쁜 남녀 아이돌 스타가 내 마음속에 가장 1순위로 자리 잡고 있으며 늘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었지는 않나요? 늘 돈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더 가질까 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쿨하게 우리를 방관하고 너 그렇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죠.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데일 듯이 뜨거운 열정이 없이 누가 애정을 불태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파 잠 못 이룬 밤, 불안과 초조와 기대감으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이 없이 누가 제대로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록 그 귀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도구로 휘두르고자 합니다. 귀신과 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금칠하고 돈을 바치고 아부하고 때로는 무당을 써서 위협하면서 자기 욕망에 맞게 신통력을 발휘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하지 않으며 돈을 헛된 신으로 섬기고 권력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공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또한 자신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욕망에 방해가 된다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사랑받아 마땅한 분이시며 더욱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4대를 저주하신다고 하셨지만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시는 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멍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신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을 쫓아 섬기는 자들은 온갖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속에는 헛된 신과 우상이 숨어 있지 않는가를 겸허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헛된 신을 섬기고 나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바르게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내 마음을 유혹하는 갖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김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자손 1000대까지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자손 1000대까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